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세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데서 받을 수 있다, 출발한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성령 세례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꼭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라고, 또 받으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오래 믿었다고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막 믿으러 왔다고 아직 받을 때가 아닌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이 시간만큼 좀 내어놓고 내가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인데, 세례 요한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11절은 자기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 예수님을 말하겠죠. 오신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을 신기고 드는 그 보좌하는 역할도 따라 못하는 만큼 정말 나는 부족하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 다음 이제 비유를 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는지요. 12절 보면 비유로 농부들이 가을에 농사를 다 거둡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은 농사를 한번 지어봤었으니까 다 알겠죠. 보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나락을 거두거나 다 이제 거두면 맨 마지막에 쭉정이 알곡을 다 모아두기 때문에 키를 들고, 전에 그런 것만 하셨죠. 키에다가 이제 거둔 그 쌀을 다 나락을 다 해서 이게 까부는 거죠. 그러면 알곡은 키에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그 뒤에 방식은 이제 선풍기를 돌려가지고 먼저 탈곡을 한 다음에 선풍기 바람을 막 붙이고 그 위에 이렇게 부으면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고, 요즘은 더 발달돼서 아예 거두지도 않습니다. 논밭에 가가지고 트랙터를 쫙 끌고 지나가면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당시에는 키를 들고 그렇게 타작마당을 가렸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렸는데, 그때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곳간에 들인 것처럼 바로 그 농부처럼, 키를 든 농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 곳간에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불로 태우시게 되어서 바로 그분이 키를 든 농부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고, 알곡이 돼야 천국 곳간에 갑니다.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어서, 그건 당연하겠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알곡이 되는 거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쭉정이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쭉정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로 태운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얼마나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요.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쭉정이들이 이렇게 언젠가 그곳에서요 꺼지지 않는 불에, 이 말은 영원히 태워지는 거죠. 몇 시간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이 세상에 곡식 쭉정이는 타버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죠. 제로 남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쭉정이 같은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태워집니다. 왜?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알곡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꼭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나라에 가고 또 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이런 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태양 아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저 세상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한 분 하나님 아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하게 되겠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은 세계고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받았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받아야 합니다.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받으셔야 되고, 받은 사람들은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받은 것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뒤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걸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천국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쳤고, 세례 요한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말에 굉장한 근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뭐냐? 너희는 너희 죄를 자복하라. 자복하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고 스스로 고백을 하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요구대로 나와서 자기 죄를 다 자복을 했습니다. 자복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물로 나오라 해서 요단 강물에 전부 푹 집어넣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을 요단 강물에 푹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회개한 사람을 강물에 푹 집어넣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이 왜 물에 집어넣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수영해 보면 알 것입니다. 보통은 3분 이상 물속에 못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왜 회개한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느냐? 이건 이겁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자복했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네가 자복한 죄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해서 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사람임을 경험시킨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착해서 죄를 짓지 않았겠지만 죄를 짓거나 또 누구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하면 수사관 앞에 갑니다. 그럼 수사관은 그 죄를 캐내려고 막 일을 쓰죠. 조사하는 게 죄를 캐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만 사람은 가능하면 죄를 안 드러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다가 자기 죄를 시인하면 바로 수갑 채워버립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면 물론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에 가다 봅니다. 왜? 네가 자복한, 네가 시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바로 그런 놈입니다. 네가 자복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걸 아주 심어주려고 마음에 각인시켜주려고 물에 팍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죽는 겁니다. 자기가 자복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오셔서 그를 죄에서 구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받는 사람은 구세주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물에 들어간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벗어나게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세주를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곳에 꼭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 보면 바로 그 구세주가 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의 13절을 볼까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복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물에 쑥쑥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오신다. 요한이 자복한 사람들을 막 물에 넣고 있을 때 줄을 쫙 서서 세례받고 있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줄 속에. 근데 세례 요한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면 바로 그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미리 말씀했습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자가 올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자가 오실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분이 딱 줄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구나. 성령으로 세례 줄 자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자기도 세례를 받으려고 딱 기다렸는데 그분이 차례가 딱 되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요한에게 나도 물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내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물에 푹 집어넣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는 죄인도 아닌데요. 그는 죄인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세인을, 우리의 구주로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 자복한 죄를 세례 요한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자로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 자백한 모든 죄를 전부 세례 요한이 대표자로 받아 있다가 예수님의 그 죄를 전부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쑥 집어넣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의미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그 후로 이젠 무속에 푹 들어갔던 것처럼 그 후로 죽음의 길을 간 거죠.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진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온갖 저주를 다 깨끗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자복한 그 모든 죄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음의 길, 갚는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나는 이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갚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자복하고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자복하면 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자복하오니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주 앞에 회개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회개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면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만 이제 처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면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무엇이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라면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할 만큼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당신이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에게 무슨 죄를 내가 지었어요? 오히려 죄 아니라고 합니다. 선하게 살았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죄 회개하겠냐고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이건 지금 시대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뭐 할까요? 뭘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한 그 말에 한 겁니다. 그 우리가 뭘 회개하란 말입니까? 사람 참 진짜 이상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거물음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해요. 요한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해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옷 두 벌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즘은 이런 죄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옷 한 벌밖에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옷이 다 수십 벌. 옷 집에 가면 걸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 내놓으면 이 당시에는 옷 한 벌 있는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옷 한 벌. 옷 없는 분도 많았습니다. 옷 한 벌 입는 게 정상이고요, 정상. 정상적으로 가진 것이고, 옷 없는 분도 많았어요. 웃돌이만 입고 다니는 사람, 아랫도리만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세월에 두 벌로 가지려고 애를 쓰고, 두 벌 가진 사람이 한 벌 안 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두 벌로 가지려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죄라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 네가 두 벌로 가지려 하는 그건 네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으로 사는 그게 죄라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죄 짓는 분이 없지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은 뭐 옷 없는 분이 없으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 하는 사람들, 쌓아놓고도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서도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똑같은 죄입니다. 죄의 행태는 좀 다르지만 그 죄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탐심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다는 말 아시죠? 예, 아무리 많이 쌓아도 더 쌓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 왜요? 욕심 때문이요. 그 욕심은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욕심은 제해버려야 되는 거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건데 욕심은 채워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짓는 모양은 달라도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은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은 죄라고 세리들도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너희들은 세금 외에 부과된 세금에 더 많은 것을 거두지 않느냐? 왜 거두느냐? 네 욕심 때문이 아니냐? 예, 그때는 또 세리들이 못 사니까 10원 세금은 없나요? 100원 세금이라면 200원 거둬가지고 100원 진 먹고 200원만 내고 역시 욕심이죠. 욕심으로 지 배를 채우는 그들이 죄였다고요.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 지금은 군인들이 별로 힘이 없지만 옛날에는 군인이 힘이 제일 좋았습니다. 군인 당할 사람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50년 전에 50년까지 안 갑니까? 그때는 군인들이 힘이 제일 좋았습니다. 가다 시내 나와서 술을 먹고 깽판을 쳐도 누가 뭐 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랬다는 큰일 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무장을 칼을 들고 방패를 든 군인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막 강포하고 때리고 뺏어가고 급료로 사는 군인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료로 만족하지 못하고 강탈하고 뺏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마찬가지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기 지적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네 욕심이라는 거야. 네 욕심으로 싸우고 욕심으로 강탈하고 욕심으로 세리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으로 불을 행하고 욕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욕심으로 더 가지려 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리까? 네가 그렇게 살지 않냐? 세례 요한은 회개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있는 이 말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회개하시오. 우리 인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하지 않았어요. 왜? 그리하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세리 너희들은 이리하지 않느냐? 군인들은 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직장에서, 처한 위치에서, 가정에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짓 죄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인 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위치에서,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어디든지 여러분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속이고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여튼 다툼이 있는 곳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처한 곳에서 무죄임을 아주 자세히 드러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회개 자복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을 남을 보지 말고 목사님이 읽은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해당되네. 저 사람이 그리하지 말고 자신을 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그렇게 짓죠. 이 죄에서 이거 읽어준 죄에서 나는 하나도 안 걸린다, 날 깨끗하다 하는 분이 있으시면 집에 가십시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없으시죠? 정말 많이 짓는 죄인데도 우리는 죄인 아닌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몇 가지 죄만 짓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세에 가장 많이 짓는 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갱근의 모양은 있으나 갱근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게 말세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 나타나는 죄라는 거죠. 또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고 온유하고 싸우고 불의를 생각하고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 죄인이라고. 근데 우리가 꼭 이 말씀 앞에서 꼭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죄를 내가 지었구나. 살아오면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사람은 다 착하게 살았는데 내 평생에 요것만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해 나는 참 깨끗한데 가끔씩 실수한 거다. 이런 사람을 자기를 죄인으로 안 보는 거죠. 그것만 잘못한 데는 다른 데는 잘 살고. 여기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것입니까?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런 몇 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죄인이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원래 죄인이라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심령은 새카만 심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서 여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하거나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할 수 있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표범은 자기 반점을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흑인 여자도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어릴 때는 여러분 보셨죠? 가시나무 어릴 때는 가시가 없어요. 그 가시나무가 보들보들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내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이놈이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자라면 가시를 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로 덮였습니다.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싸우고,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가만히 있어도 악한 생각을 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걸 깨달아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걸 할 때 진심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하게,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것, 몇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임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온통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어도 죄인인, 가시나무 같은 죄인인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로 용서하시고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 세례 받는 곳에 누가 왔느냐?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명한 바리새인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7절에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멸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복된 백성이라 우리는 저절로 천국 간다. 그들에게 말하는 아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말하지 말라. 회개해야 제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들에게. 조상 잘 만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럴 때 우리 삼촌이 목사입니다.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삼촌이 목사는 그 목사님이 구원받은 것이지 당신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회개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 진심으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주여 이제는 내가 욕심부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서 남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리 했다면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네가 회개했다면 네 삶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정말 회개하고 삶을 바꾸었다면 삶을 바꾸었다면 무엇이 더 그 앞부분에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삶을 바꾸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 그 앞에는 진실로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좀 미심쩍거든. 정말 진심으로 하십시오. 직분고하를 떠나서 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천국 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진심으로 회개하려면 어떤 사람이 진심을 하냐?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 세례,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아셨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 용서를 구하시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리라 믿습니다. 성령 세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진실로 회개할 때 그때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